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신약성경 8면에 있는 6장 9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4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많은 의미들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도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좀 묵상하면서 또 자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감을 좀 나누면서 또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뜻으로 이야기되는 아버지의 뜻은 번역을 해보면 텔레마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건데, 그 원어를 보니까 텔레마라는 단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지, 의도,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의지, 또 기쁨,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가 시제와 그리고 이 복수와 단수가 뚜렷한 그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뜻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는 그 뜻은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뜻이 단수, 유일한 뜻,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아주 광범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유일하신 뜻이다,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일하신 뜻, 그 유일한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완성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이것도 역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뜻, 구원의 큰 은혜, 큰 역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 뜻,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하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숨기신 뜻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좀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비추어 주신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명확하게.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가 민수기 9장이었습니다. 구역 예배하신 분들은 구역공과를 나눴을 텐데, 이 민수기서 9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름이 뜻하는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삶의 원칙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민수기에는 이 기둥이 두 개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둥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이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광야의 걸음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삶의 모든 상황과 여정 속에서 그런 구름과 같은 계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로를 정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길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과를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도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직장, 그리고 집을 옮길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들도 선택의 기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하면은 달려갑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내가 있다. 그러면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하고 직통으로 계시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뚜렷한 음성을 주셨다.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길이요, 불확실합니다.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 애매함과 모호함 속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지선다처럼 양자택일의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갈 곳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먼저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기에 아직은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 같은 이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순서가 우리에게는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니까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항상 순종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선택과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순종의 마음과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알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님의 뜻 1번을 택해 가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택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또한 양자택일해서 이 길을 택하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벌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알기에 믿고 내어드리고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제 권면을 좀 하고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앞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또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고백으로,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뜻 앞에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우리 매일 지금 역대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부터 역대하까지 이렇게 좀 반복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참 쉽지 않은데, 지난주부터 남유다의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나누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왕들이 소개될 때마다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아버지가 선한 왕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한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의 패턴입니다. 남유다의 시대를 나중에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 정말 선하고 기도하는 왕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에서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남유다에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에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종교개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선한 길을 가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저절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신앙을 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다,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답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고백으로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신앙 고백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 순종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날마다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참 귀한.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교회 여러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 정말 그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정말 몸바쳐 살아가시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입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정작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겁니다. 영문법에 보면 동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명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명사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동력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해내고 말씀을 번역해내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이 뜻들을 깨달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수많은 신조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나고 깨닫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예수만 믿고 예수에게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예수만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그 바른 믿음의 고백, 오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살아내므로 우리가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증명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할 것은, 더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이 운명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쉽게 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이 앞에 있던 이야기들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질문과 또 묵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이야기를 하기에도 너무 무거운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거룩한 소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결단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지도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겪을 때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붙잡아 주지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며 위로하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쉽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던 해에 한 2014년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세월호 사건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아픔과 그리고 충격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망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큰 대형교회를 지금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타인들의 문제와 아픔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은 진중하게 그리고 쉽게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고난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 속에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의 삶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에 그 삶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난과 그 어려움들 앞에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성도들 손 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서 기도가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죄에 대한 징벌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9.11 테러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도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이 땅에 임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내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문제와 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먼저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며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골고다에 서실 때에도 그 모습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신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고 그 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번창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치유와 번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배고파도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묻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이 됐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기념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와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암울한 중세, 그 중세의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붙들고 횃불을 들었던 믿음의 성각자들,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중세의 역사도 좀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에도 이미 아주 소수이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던 그 시대에도 작은 불씨를 들고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갑부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이르러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는 죽음의 위기 그리고 또 압박의 길을 걸어가는 그 파문의 길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헤미아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 보헤미아 땅에 누가 있었냐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한 후스가 이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길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과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고 그런 가운데 그는 교회와 교황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진리임을 고백하며 전합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중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부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핍박과 음모 속에서 탄압을 받고 그 지병으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는, 영국 교회는 그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가루로 만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흩어 뿌립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또 그를 기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번역했던 성경, 영어로 번역한 성경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나아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암흑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던 그때에도 그 소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을 향하여 창조적인 소수다, 거룩한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고백으로 그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용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과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고 기념행사가 있지만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됐다라는 것은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오직 말씀을 통해 이 땅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정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 창조적인 소수, 그 거룩한 소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먼저 결단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억하며 참아내고 인내하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힘든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면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 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귀한 공동체로 서가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